찬송가 472장 부르심으로 8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어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그 손 내밀어라. 순종해서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예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주든 의심 물리치고 악한 말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되어하사 그 신사라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1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허지호 어린이.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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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이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인데 시편이 모두 몇 개로 되어져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그 150편이 한 책이 아니라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세 오경처럼. 그래서 1권, 2권, 3권, 5권까지 있는데 시편 41편이 1권이 끝나는, 그래서 다른 시편과 달리 아멘으로 끝나는데 아멘을 2번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 아멘 2번 하는 데는 다 그 한 권이 끝나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 바로 41편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루에 한 편씩 말씀을 읽어가지만은 뭔가 모르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있던 시인이 주로 시편 1권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있고, 또 다윗의 시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시가 대부분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편을 매일 똑같이 읽어가는 때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함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내 가슴을 뚫게 하고 귀를 뚫어주시나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운동,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운동과 같다. 운동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움직임을 갖는 게 아니라 운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말씀했잖아요. 건강하다고 하는, 튼튼하다는 밥 한 번 세게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고 똑같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죠.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늘 새로운 어떤 것들, 특별한 것들,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게 건강한 것이지.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은 거예요. 시편 왜 1권이 왜 41편일까? 시편 1편은 서시와 같이 시작하는 머릿말 같은 그런 시고, 2편부터 41편까지 꼭 40편이에요. 40일이 중요하잖아. 늘 하루에 한 편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두드리는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들으면서 걸어가는 자의 삶. 어제와 다른 새로운 길을, 어떤 게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 걸어갔던 그 길을 또 오늘도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잘 표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 말씀에 의존하기보다 내가 직접 내가 읽잖아요. 읽어진 말씀이 내게 두드리는 말씀이 뭘까를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구절 그 한 단어를 귀하게 여기고 그 한 단어 그 한 구절을 지렛대로 삼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더 건강한 자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복이 있으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복되어라 그 말이라 그래. 복되어라. 어떤 조건, 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복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너의 삶이 참 복되구나. 복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라 그랬는데 오늘 41편도 마찬가지. 여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되어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요. 그런 말이 옳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똑같은 아실에 복되어라. 누가 복되어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편의 말씀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지만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참 때로는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관하고자 원하시는 뜻인 것을 알게 돼요. 레위기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추수 때 다 곡식을 거두지 말아라. 이삭을 남겨줘라. 왜?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죽도록. 밭 저 한 모퉁이는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야. 다 끌어가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줍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남겨둬라. 돈을 빌려준다 할지라도 이자는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더불어 살게, 제각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러, 또 11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과와 과부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은 또 한 번 11조를 드리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밭이 다른 사람들에게, 땅이 다른 토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늘 성경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꾸어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꾸어드려요? 꾸어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이 못 갚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 그의 선행을 그에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셨는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강한 자로 세워주셨다. 부한 자를 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끌어안고 살라고 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뽐내고 자세하고 큰소리하라고 강한 자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내게 강한 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빚이에요. 빚.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양처럼, 즉 모아드리는 양처럼 구분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을 양의 자리에 구별하시겠다. 상 받는 자리로 구별해 주시겠다. 갚아주실 자리로 구별해 주시겠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가난한 자를 돌봐는 주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 곤란을 겪는 사람, 마태복음 복음서의 말로 말하면 줄인 자들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강도 만난 자, 이게 다 가난한 자들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난한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성경에서의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참 재미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병든 자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붙들어 주시는 것과 고쳐주는 것이 구분되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병들었기 때문에 더 친밀한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병든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병든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병이 들면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건 병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나요?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치유가 되기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죠. 병들어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으면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치유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고치실 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 아니? 병든 자의 죄로부터 그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으로 고침받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노임받는 것.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병든 자에게 향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가 용서되어져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는가?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으로부터 치유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고 말하기 전에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말씀하심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함께 더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는가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약을 바른다. 약을 쓰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아니고 약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같이.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즉 죄의 문제와 병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치유하는 병든 자가 있거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노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의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 12절과 13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2절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말씀 속에 시편을 읽어가는 목적이 있고 시편을 우리에게 읽히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삶. 병들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우는 기회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절 13절은 시편 41편의 마지막 절이 아니라 41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그 마지막 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에요? 두 번일까? 아멘은 첫 번째 아멘은 내가 이거는 뭐 써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멘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1편까지 하루에 한 편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 위기를 당했던 다윗,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됐던 다윗,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 한숨과 탄식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다윗, 그 모든 고난의 여정, 힘든 여정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한 기회인 것을 고백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 참으로 아프고 힘든 일, 용납할 수 없는 일, 답답한 일들이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나약하게 할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비하는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종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종들의 마음 속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합당한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